오랜만에 우리 석생님도 오셨고요. 우리 김은환 사모님도 오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주위 아까 다 인사하셨죠?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인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가 추석 설 연휴였어서 좀 못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누군가 안드레가 누군가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 누군가 누구였을까요? 예, 객관식으로 갈게요. 객관식으로 1, 2, 3, 4, 5 몇 번? 1번이다 1번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다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그의 형 빼고 다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게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야. 안드레 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른 건 게바였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게바야라고 부르지 베드로라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게 아람어였거든요. 동역 그 근처에 쓰는 팔레스타인에 쓰는. 그런데 이거를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옮겼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인 거예요. 게바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이 있고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면서 베드로라고 알려졌고 베드로의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이름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영어 발음만 틀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드디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혹시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아니 지난주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쉽게 될까라는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저도 요한복음을 좀 딴 데 놓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니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뭐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제가 궁금해야 된다 그랬죠. 궁금의 뜻이 뭐다? 궁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가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지? 저희가 많은 존경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터닝 포인트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갑자기 바뀐 시간이 있었대요. 결정적인 사건, 내가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적으로 이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자기를 바꿨습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 그럼 내가 지금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걸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인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여러분 신앙인들로서도 그런 느낌 혹시 없으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간증을 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세가족관이 간증을 하든 누가 간증을 하든 막 너무 좋았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후기를 읽어봐요. 그러면 인생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없었구나. 내가 좀 못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서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줘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설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신 분. 저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저도 목사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목사의 설교하고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 저희끼리 해요.
솔직히 막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면 갑자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어서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뀐 것 같던데 원래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이 얘기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또 다짜고짜 나오죠.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래요. 근데 이 다음에 보면 빌립이 따라갔단 말도 없어요. 그냥 이 한마디로 빌립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나 이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건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저희가 다음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에서야 2장에 대해서 제자라고 부르고, 아직까지는 그냥 예수를 만난, 예수님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존경받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봐요.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집으로 가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 나세요?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올교회 학생들의 모습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오는 김에 수예배 한번 더 드릴 수 있고요. 수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아니면 뭐 주일날 엄마 나 공부하러 갔다 올게 그러고도 학교 올 수 있는, 교회 올 수 있는 그 정도? 그냥 한번 와본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요 다음 절에 상황이 바뀌어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빌립 얘기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려고 하셨대요?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한 것과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고향을 떠나셔갖고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매일같이 학교 가듯이 그러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떠난다고 했을 때, 실은 그래서 수련회도 아이들이 뭐 초면도 마찬가지,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것과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뭔가 좀 떠나는 느낌과 결단이 필요해요. 언제 한번 소정의 간증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처음에 가기로 결정하는 게 주일날 예배 가는 것과 좀 다르죠, 그죠?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내가 무언가 결단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저희가 상상의 나를 좀 펼쳐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두 절에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빌립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야, 너 가자. 그래서 빌립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맞다 예수님의 얘기 들었는데 따라오려니 가야지 그러고 집을 떠났어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야, 지금부터, 야, 내일 몇 시에 모여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갈릴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일 모일 때는 최소한 신발 하나 더 들고 와야 할 거야 말을 하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혹시 빌립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빌립을 보면 빌립이 이제 다른 뒤에 많이 나와요. 이제 빌립 얘기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빌립과 친했나 봐요. 그래서 빌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딱 뭐가 필요한지만 이렇게 막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 신중한 사람은 결정할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 했단 말이에요. 떠난다는데 가야 돼 말아요. 혹시 서성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왜냐면 신중하다는 말이 좋은 말을 신중하고 때로는 신중한 사람이 결단력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 라고 하셨던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난 왼쪽인 것 같다. 그냥 우연하게 확 불러서 가신 것 같다. 간 것 같다, 빌립은. 아니 혹시 서성였던 것 같다.
제가 좀 이야기를 그쪽으로 갔어요. 그죠?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은 베사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뭐 결단력이 없었다는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그렇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자 그럼 좋죠. 그죠? 아싸 그러고 이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빌립도 안드레랑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이 상황이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번역을 너무 정중하게 했어요. 친구였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야야야 일로 와봐. 그 분위기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떠나려는데 갑자기 빌립이 나다나엘이랑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만나다는 말 지난 시간에 제가 휴리스코라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냥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떠나고 나면 내가 나다나엘한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안 만나는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야 가야 돼. 그러고 가서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길게 말해요. 지난주에 좀 무식한 안드레한테 한마디로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여러분 뭔가를 말할 때는 이런 거 필요하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다니잖아요. 강의 다니면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필을 보내주세요. 프로필을.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쓸지 말지를 일단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가서 이제 어디 출신이야?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 이러고 묻는데 그러면 온양에서 막 이렇게 나오네요. 온양 거기서 뭐 하는데 막 하여간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서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느낀 거 표현을 잘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마 나다나엘이 몇 번 안 가겠다고 말했던 것 같죠, 그죠?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가자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해요. 나사렛이 어디냐면 실은 저희가 저는 얘기했었는데 혹시 메시아가 태어날 지역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딱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율법 박사들이 여기입니다 딱 한 데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어디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죠. 베들레헴은 게다가 뭐 작은 동네라고 말하지만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꽤 유명한 동네고 그리고 그 큰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밖에 안 걸려서 아주 가까운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 얼마나 작냐면 발굴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 20가정 정도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 한 마을이 몇 명이에요? 20가정이면 한 가족당 몇 명 정도 있을까? 요즘보다 한 가족당 한 7, 8명? 늘 돼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많아야 150명, 200명,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사는 마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일단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언된 곳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보기 다 갈릴리 주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변 지역에서도 볼 때 가장 미천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온양은 혹은 내가 사는 동네는 큰 도시가 작은 시골이야. 아까도 이제 회사 하면서 신도시가 되어가는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일산과 비교했을 때 군나였네? 일산과 비교했을 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요즘 아이들이 터미널 생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천안에 가자도 영화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게 누군 다르죠. 어떤 친구는 가끔 말하는데 자기 소개서 쓸 때 꼭 그거 써요. 저는 영인에 살다가
온양으로 왔습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써요. 왜 쓴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 살다가 큰 도시 온양으로 왔다고 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지워라. 왜요? 면접관이 볼 때 둘 다 시골이야. 그랬는데 어디 따라 다르. 아무튼 내가 일단은 우리가 사는 곳이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좀 아까 제가 온양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좀 안 좋으셨죠? 그 느낌이에요. 온양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선한 것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은혜, 좋은 것, 좋은 일가 뭐냐면 그곳은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숙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해서요. 왜요? 배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글 못 쓰시는 분,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 드라마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복고적인 드라마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글을 못 쓰시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즘에 지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에 그런 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한글 모르셨다가 나중에 성경읽기를 배우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배울 것도 없고 그 가난한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벳세다라는 지역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벳이라는 말이 다 누구누구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부의 집이라는 건데 갈릴리의 가장 주 업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어. 어부.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업이었죠. 어부. 그래서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지역 중에 그 갈릴리 호수 중에 파도가 덜 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를 댈 수 있는 아주 그곳의 경제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그 헤롯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라고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 왕이 여기에 자기가 묻혀요. 여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어떤 요새가 있었던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천안이라 그러니까 괜히 좀 자존심 상하고 대전쯤 할까요? 서울은 아니고 대전쯤 되는 곳이 벳세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벳세다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 결정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와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내 거기 왜 가야 되는데 물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베드로처럼 가 그럼 그래 가지 뭐 그러고 와요? 아니면 왜 이거 좀 꼬치꼬치 묻는 편이세요? 게다가 그냥 단순히 밥 먹으러 가도 검색해보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랍비를 선택한다는 건 대학을 결정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만약에 친구가 대학교 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대학교 갔는데 남자친구 생겼대요. 혹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갑자기 딸이 대학교 가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시네요? 에?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몇 살이니? 그거 네가 궁금한 거고. 그러네요. 학생들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렇지 않으니까 몇 살인지도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실 때? 부모님 뭐 하시니? 대학생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 30대는 뭐 물어볼 때? 에? 이거 맞을걸요? 대학생이 이게 무슨 나오고 김효수 선생님이 무슨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나오겠네요, 그죠? 이제 더 결혼할 때는 부모님 하시니 물어봐야죠. 학생들은 혹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사진 봐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뭐가 더 궁금하세요?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 뭐가 더 궁금해요? 잘생겼니? 좀 40대 이상, 30대 이상 뭐 궁금하세요? 어느 대학이 궁금하시죠? 예. 시민은 이제 그 다음에 직장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저거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거 물어요. 우리 청년부가
여기 남자친구 생겼어도 어딘데? 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설득시킬 수 없어요. 아시죠? 설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올교회 전도할 때도 그러기 힘드실걸요? 교회는 어딘데? 학교 안에 있어. 학교 안에? 뭐 이것도 시작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럴 때 하기 제일 좋은 게 뭐야? 와봐.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 이게 영어로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커맨스예요. 와, 그리고 봐. 막 설명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랍비십니까 메시아십니까 물었는데, 오늘은 좀 딴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교회 올 때? 1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예요. 이 사람은 항상 스승이 필요해요. 그 좋은 선생님이라고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역할만 바꾸는 거죠. 이제 의미만 바꾸는 거. 두 번째, 형 말만 듣고 갈래? 그럼 그래? 그러고 이제 따라오죠. 베드로 스타일. 세 번째, 고민이 많아요. 갈까 말까. 이거 버리시기도 뭐고 좀 애매한. 네 번째, 딱 해놓고 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여러분은 어느 스타일이세요? 한올교회 때는 어느 스타일로 보세요? 나 1번이었다. 나는 여러 교회 막 좋은 교회를 자꾸 찾아서 한올교회 찾아왔다. 2번, 그냥 친구 앞자리에서 그냥 왔다. 3번, 올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 확실히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4번, 한올은 안 가. 한올은 안 가. 어떤 스타일이세요? 상관없어. 아마 이 넷 중에 하나시죠? 넷 중에 하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그냥 엄마 가자에서 가는 건 이번으로 해야 되나? 해가 남든 이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명에게 해요. 누굴 칭찬하셨을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좀 좋을까요? 다시 와요. 사실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맥락상 4번이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이셨다. 다짜고짜 갑자기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떠나려고 하니까 막 이제 두성두성 배낭 하나씩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니까 주변에 나다나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칭찬일까? 나다나엘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충청도 이게 제일 좋아요. 교환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령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라는 말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개교, 미끼, 배반, 반역, 섞음질이라고 해요. 맞죠?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닌 걸 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오면서, 아니면 하나님 만나면서 제가 교회 오는 건 지금 정말 대학 때문에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섞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확신이 없는데 그냥 혹시나 몰라서 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2주 동안 안드레는 혹시나 모르고 따라가서, 그죠? 이 사람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서 당신은 저희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걸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까? 실제 끌려갔을 거예요. 그죠? 아닌데 그러는데 이 말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갑자기 엄청난 고백을 해버려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것도 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예요. 왜냐면 무화과 나무가 집 안에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볼 수가 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상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 질문이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참 이스라엘 사람, 예, 믿으면 믿음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친구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거요, 이런 사람은요, 굽혀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살기 참 어렵다 그러거든요. 솔직한 사람, 우리 작년 되게 인기 있었던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삼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자기 조카를 너 괴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뭔가 숨기며 살아요. 근데 숨김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요. 전에 짐 캐리가 그 거짓말 못하는 그런 거 영화도 있었는데, 거짓말을 못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아까 기분 나쁘셨죠? 에이 오냐? 이거 기분 나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요, 나다나엘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 생각했어요. 나다나엘을 표현했을 뿐. 아마 베드로도 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 우리 오냐미소도요, 몇 년 전에 영인 출신의 3명이 와서 물었다니까요. 시골에서 왔다고 자기들 놀린다고.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네가 무슨 일한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 고든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고든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죠. 난 절대로 이중상품 쓸 수 없어. 기독교인이라서.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착한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그거 모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뒷담화하는데 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좀 믿죠 그러면. 그죠? 아주 고든 사람들이요. 말씀대로만 가요. 제가 소정아, 대학교 가서 술 안 마시는 거 쉬워요. 처음에 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마신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거예요. 정말 술 마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러면 그만큼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란 그거예요. 이게 죄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곧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워요. 나다나엘이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잘못됐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봐요. 갑자기 내가 가난한데 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 지지난주 나오는 그 목사님처럼 갑자기 몇 명이요? 5명에 8명을 내가 3만원씩 후원하겠다고 얘기해봐요. 나는 이게 맞아.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내가 구두 닦기를 해서라도 나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게 맞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아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가요, 한올 교인들의 직장에 다니시면 최소한 해외 아동 1명은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1명 정도 할만하죠? 월급 200만원, 300만원인데 어려우세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변에 우리랑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10명, 20명을 도와요. 옷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 그걸 해요. 불편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 관계도 잘 못해. 아시죠? 그런 약간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적당히 하라는 거. 적당히.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보셨어요? 아이한테 야 공부 좀 적당히 해. 해보셨어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남편에게 돈 좀 적당히 벌어. 그런 말 해보시죠. 아빠 돈 좀 적당히 벌어. 나 신발 앞으로 1년 동안 안 갈아 신어도 내가 괜찮아. 그래 보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적당히 하래요. 나눠주는 것도 적당히 하래요. 근데 나다나엘 때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맞다고 얘기해 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저희가 느끼는 거 많이 달라요. 저희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하는데요. 그 당시 이건 참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썰렁한 얘기 아들이 아빠 우리 교회 좀 가요로 갔는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냥 재밌는 얘기죠.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익숙한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생각해봐요. 걔는 새끼죠, 맞죠? 개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죠. 잘 들려요? 말의 새끼는 강아지죠. 사람의 아기는 뭐죠? 아기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 오냐? 이랬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었고 이제 목수였다고 하니까 투박한 그 예수님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난 이스라엘 왕은 뭐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난 시간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막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한두 절로 나와요. 그죠? 성경에 한두 절로 나오지만 이건 저희가 있는 것도 그냥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는 어떤 제자인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1, 2, 3, 4번.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면 이 사람은 솔직히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드레한테 그래 와서 쭈뼛쭈뼛 따지 말고 그리고 형 말만 듣고 딱 바람 베드로한테 그래 너 바위 같은 사람이야. 너 훌륭해. 그런 결단력 너무 좋아. 확신이 없이 쭈뼛쭈뼛한데 따라와. 그리고 뭐 나사렛 비하까지 한 이 나다나엘한테는 나너 알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갔어요. 아직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다 적다? 많아요. 하지만 제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후기를 썼는데 이런 후기들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게 더 풍부해져서 좋다.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내가 사랑받게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아서 감사하다.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받았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100배 좋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친구들의 필요가 다 달랐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집회를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드렸는데 각자 만난 게 달라요. 들은 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만나다는 말이 그냥 어쩌다 만나다 아니라 그랬죠. 휴리스코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 직접 또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가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게요.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파덤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요. 이것도 원어가 더 좋아요. 원어를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이 말 멋있죠?
팔로우미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고 이제 쫄래쫄래 가는 그 느낌이죠. 그죠? 그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든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 처음 다니지도 아니면 이런 거든 나는 교회 모태 신앙인데 아직 하나님에 확신이 있든 없든 나랑 같이 가자는 것이 자꾸. 그리고 가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수련회 때 그 친구들이 그런 고백 왜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11시 40분 그죠? 또 다른 시작은 끝나는 순간이에요. 끝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끝나고 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사는 거, 저는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각한 교회는 그랬어요. 말씀 듣고 갔다가 막 힘이 빠져요. 아시죠? 하나님 믿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충전하러 가지 그러고 갔는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과 매일같이 순종하며 살다가 그 기쁨에 와서 막 더 나누고 풍성해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다음 주에 한 주 딴 데서 예배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고 가야지 갑자기 또 없으면 또 왜 안 오나 그러실까봐 산티아고를 가요. 근데 산티아고가 어디냐면 이게 원래 세인트 야고보예요. 야고보 성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믿고 그 스페인 그 북쪽이요. 볼리크 땅끝이 맞아요. 그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보면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야고보 성인의 길을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비 오는데 110km만 걸으면 돼요. 갔다 걷고 올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일기예보를 보는데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걷고 올게요. 근데 가면서 저 한번 그거 경험해 보려고요. 야고보가 이 길을 걸었구나. 아,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그게 야고보의 마지막 길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진 않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요. 네, 저희 아버지 평생 복음을 전하신 저희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그 삶을 좀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산티아고를 가야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런 게 없죠. 뭐 이렇게나 나눠줘라 이런 얘기 없었죠, 그죠?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은혜를 꼭 떠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맞아. 예수님이 나눠 알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때 은혜 받고 잃어버렸던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처럼 나중에 나다나엘 어떻게 됐냐면요. 이 이단 한참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21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시작으로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제자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가 되려나요? 근데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 정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는 와서 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큐티하시죠? 감주해 주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큐티하시고요. 말씀 읽으시고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가끔요 엄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도와주시잖아요. 새벽기도 도와주고 같이 해주시는데 제거 없으면 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대요. 그럼 그랬어요. 가서 보고요. 큐티하시고요. 와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무작정 오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가요. 아직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 틀려. 그랬다면 오늘 음성 들으세요. 난 알아. 네가 아파하는 거 알아. 그렇게 갈 때 아콜로우 되어. 이 말 좀 알고 어려워요. 아콜로우 되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같은 길에. 동행하다는 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내죠. 그죠? 좋은 게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는,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가 아닌 저희들 볼 수 있었어요.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요즘 자주 부르죠? 잘하시죠, 그죠? 근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내가 압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네 가지 제자 스타일 중에 하나 속하시죠, 그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때 될 거예요. 저는요, 하늘교회가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고 따라가시고 오시면 진짜 찬양이, 그거는 움츠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가 될 거고요. 우리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될 걸 믿으십니까? 이 시간 좀 쑥스러운데 없어요. 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어서 우리 이소영 문사님, 이철 집사님과 어쨌건 그죠? 여름에 또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아니면 와주면 바로 막 페이스북으로 할 거예요, 그죠? 바로 이쪽 잘 가셨어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우리 혜원이, 군우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 저는 여러분 다음 주까지지만 저는 이제 한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하늘교회 우리 한 가정을 파송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혜원이, 군우 이 가정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족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려면 예수님 닮은 동행하는 가정이 되거든요. 옆에 함께 가는, 따라가지 마시고 같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를 생각하시고 같이 생각하는 기원하는 같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아마 우리 하늘교회가 특집이 요한복음 사원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은혜 받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 있거든요. 이미 좀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오라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로,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저랬었지. 주저주저 했었어. 갈까 말까 고민했었지. 난 그냥 왔는데. 그냥 친구가 나 데려왔는데. 실은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 그냥 하나님, 놀랍게도 그랬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올교회에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주신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가 삶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리고 왜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가? 라고 묻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손잡고 걷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이 품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이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 하늘교회에 대해서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이런, 심지어는 나사렛에 비하했던 나다나엘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을 갖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올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하나 더 빠졌어요. 오늘 이청년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고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진짜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고 믿으십니까? 매일이요. 여기 도전 받고 가요. 그래서 조금 매일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하늘게 되기 원합니다. 자.
40세 이전 청년들 그냥 결혼 상관없이 다 2청이라고 하거든요. 2청이 더 나이가 1청년분은 사전수를